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함께 봅시다. 구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무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과 아스부스나이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때 우리가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이 3년 되던 해에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한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김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유다 역사에 가장 기억될 만한 왕이지요. 가장 선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그 아들이 여호와김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살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선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유다가 회복되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작스레 죽어요. 그 영광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의 끝을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이 있었겠죠.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주변의 정세와 파악하여서 열강의 강대국을 내가 붙잡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 우리 민족은 주변의 정세를 따져보면 철저히 질 수밖에 없고 약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살 수 있을까를 왕으로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가 악한 왕이 되니까 여호와김 시절에 여호와김을 책망하고 여호와김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왕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호와김에게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22장 7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만 너의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김을 책망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호와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김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루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김에게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김은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여호와김은 애굽의 손을 잡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애굽의 길을 택해요. 당시의 정세에서는 애굽이 가장 강했거든요. 애굽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길이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이 모든 주변국들을 다 제패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합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공부도 매우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왕족이었던,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선택지가 없어요. 포로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바벨론에서 받기는 하지만 포로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포로에게 선택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로의 선택지는 바벨론에 잘 아첨하고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서 결국 3년 있다가 왕 앞에 불림받았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왕이 쓰임 받는 자로 택함을 받는, 그렇기 위해서 그 나라가 원하는 입맛에 맞추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노예로 전락하든지, 노동, 정말 열악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든지, 선택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세 친구에게는 첫 번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선택지를 잡지 않아요. 이 선택지를 잡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묻게 되죠. 아니, 눈에 보이는 뻔한 평탄한 길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길을 잡지 않을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런 배포가 나올 수 있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1장을 나누면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나눠요. 그렇죠? 왕이 주는 기름진 것들과 술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지 않아가지고 그걸 테스트해보라,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오늘 앞에 본문이 다니엘서는 사실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멸망했고 패망했지만, 노예로 끌려갔지만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는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끌려온 자 중에 왕을 모실 자, 그러니까 왕을 보필할 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국,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끌려온 자가 있을 것이고, 아수르에서도 끌려온 자가 있을 것이고, 유다에서도 끌려온 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 중에 특별히 뛰어난 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강경책을 쓴 게 아니에요. 회유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인재를 바벨론의 중요 요직에 등용했었어요. 그들을. 그리고 유다를 지배할 때도 그들을 통해서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럼 정말 특별한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 끌려온 다른 포로들과는 다르잖아요. 왕이 먹는 걸 똑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고, 성인 집사님은 그냥 예를 들면 평민이면, 성인 집사님은 매일매일 삼각김밥 이런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오늘은 체크살을 먹고, 그 다음 날은 등심을 먹고, 제가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도 물을 마셔도, 성인 집사님은 아리수를 먹는다면 전 막 에비앙을 마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완전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성희 집사님? 진짜 큰 은혜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만나면 이걸 은혜라고 반응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내게 최선과 도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걸 정말 그것으로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요, 믿음의 차별점을 보여줘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상황을 선함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놀랍죠? 선함의 인도하심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유혹으로 보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혹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간만에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때 막 레크레이션 하는데, 또 저는 제가 더 흥분한 스타일 아닙니까? 그때 막 목을 어저께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좀 덜 써야 되는데 너무 막 목을 막 소리 질렀더니 오늘 좀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별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함이고 좋음이고 은혜이고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분별했다라는 것이라. 왜?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나를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다. 무엇과 같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일본 사람이 데려다가 최고의 학문과 좋은 위치와 많은 것들을 주고 일본을 선동하고 일본을 높이고 그런 일을 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몸을 그걸로 더럽히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비천한 상황 앞에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최고의 결과와 도구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싶은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의 선택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다 있는지를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로. 다니엘은 그걸로 판단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3년이 지나서 내가 바벨론 왕의 택함을 받고 바벨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로 택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로 이 모든 것을 주어짐이 이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관련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이나 역경의 상황이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만났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주권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주권이 세워지는지, 여러분 이 기준만 분명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어 있어서 유혹과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분별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세 친구의 이름을 고쳐서 부르잖아요.
자, 봅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부르죠.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일제 시대 막 창씨 개명했던 것들과 가능한 거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냐면 이름이 언어가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정신을 지배해요.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환관장이 정해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벨신이요. 벨신이여 드사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벨론의 신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요, 자기 스스로 부를 때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를 다니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 다음날 왕이 찾아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아라고 불러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다니엘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듯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또 그 모습이 나와 있는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대요. 여러분,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단지 전리품 몇 개 뺏어간 게 아니에요. 유다에 있는 좋은 그릇, 유다에 있는 귀한 것들, 명품 몇 개를 가져다가 그들의 그 창고에 넣어놨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의 창고에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것들을 다 거기에 담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담아놓을 때 무엇을 담아놨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담잖아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담아놓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유다, 너희가 고백했던 야훼 하나님, 너희의 야훼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창고에 담겨 있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야. 우리의 벨신 앞에, 우리 바벨론이 섬기는 벨신 앞에 너희 하나님은 이 창고에 들어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치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그 창고에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와 다니엘에게는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유다의 모든 민족들이 받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는 그 절망, 깊은 절망감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예배했던 그 그릇마저도 바벨론의 창고에 한쪽에 덩그러니 던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께 진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 지방,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지방을 다 지배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게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처한 환경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졌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졌다고, 아니요, 나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졌다고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졌다라고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졌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증거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뒤처지면 우리 스스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촉을 그쪽에만 맞추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이 상황과 내 이 현실 앞에서 유다가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아무 의미 없네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앞에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소망과 기대감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절망과 기대감이 무너질 수는 있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더 힘이 강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은 그들 앞에 약한 존재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졌다고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그 바벨론의 왕이 주는 좋은 음식과 좋은 지식과 최선의 학문을 더 알고 싶고 더 바벨론의 왕에게 목을 메고 싶은 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향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졌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질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앞에 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져요. 매번 져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 앞에 매번 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시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3년의 시간을 훈련받고 나서 벨사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장 20절의 말씀 봅시다.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함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뛰어남이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뛰어남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을 넘어서 바벨론의 신념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년 동안 대충 게을리 공부한 게 아니라, 대충 게을리 배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습득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바벨론의 신념과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의 정치와 바벨론의 관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분명한 정한 뜻을 보이기 위해 8절에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환관장에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들을,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3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의 유혹과 그 바벨론의 수많은 문화와 또한 바벨론의 수많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화하려고 하는 그 정교한 회유의 상황 안에서 3년 동안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만나면 보통 8절의 말씀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가져옵니다.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하면 됩니까? 그냥 뜻을 정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그냥 글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니엘이 3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다니엘을 흔들려고,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넘사벽이었잖아요. 정말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황관장과 또한 그 높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회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했겠습니까? 내가 지어준 벨사살의 이름, 내가 지어준 벨사살의 이름처럼 네가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이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는 그것만 믿고 고백만 한 번만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만 한 번 한다면, 그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또한 너의 모든 집안의 족속과 너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와 영광의 자리와 영화로운 자리를 주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회유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회유했겠어요. 또 회유가 안 통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겁박했겠습니까? 야, 지금 이거 누리는 거 계속될 것 같아? 너 자꾸 그런 태도로 나와봐. 그럼 너 지금 저기 보이지? 저기 노예들처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채찍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그런 공고한 삶을 너 한번 살아볼 테야? 얼마나 많은 다니엘의 회유와 겁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이 모든 회유와 겁박이 이겨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뜻 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런 회유와 겁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냐? 주일 한번 빠진다고. 주일 빠지고 뭐 그냥 나중에 기도하고, 야 나중에 뭐 요즘 온라인에 말씀도 엄청 많지만 나중에 뭐 지나서 말씀 한번 보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야, 예수 믿는다면 다 되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어서 잘 된 사람들이 더 많더라. 예수 믿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처럼 다 그렇게 해. 뭐 그렇게 유난 떨어. 야, 너도 나쁜 짓도 좀 하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김 부장, 뭐 예수 믿는 뭐 유세 떨어. 뭐 당신 그럼 다음번 인사고과에서 내가 당신한테 안 좋은 점 써줘도 상관없지. 얼마나 우리 회의와 겁박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냐고요. 근데 우리 그때 뜻을 정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뜻을 맨날 정하면 그거 이겨요? 그때마다 이기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겁박 앞에 움츠려 들어가지고 물들기도 하고 한 발이 넘어가기도 하고. 뜻을 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뜻을 정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사실 다니엘서 1장은 이 말씀에 대해 이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것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뜻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의지를 굳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그 3년의 시간 동안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 없겠다라고 했다. 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그 결의처럼 다니엘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권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코 의심이 없는 그 마음과 확신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3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뜻을 세우지 마십시오. 뜻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여러분이 의심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니엘과 같이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요셉과 같이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만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시면, 확신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상에 그런 수많은 유혹과 세상에 수많은 겁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권능이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주식도 곤두박질 치고 집값도 떨어지고 직장은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진학에 대한 경쟁은 훨씬 치열해져서 특수 목적과를 가지 않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바벨론의 유혹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유혹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함이라고 미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수많은 바벨론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에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은 자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조차도 그에게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빛나는 자로 결국 세상의 위너로 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바보 같을지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바벨론의 그 왕도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물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에게 가장 큰 조언자가 되었음을,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가끔 피할 수 없는 선택지만큼 강력한 유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응답이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뜻을 정하기만 하겠습니까? 나는 뜻을 정하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하는 뜻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걸어 나아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의 바벨론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인정받는 자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리는 그 끝은 바로 그 자리임을,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